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하면서 굴 속에서 또는 덤불 속에서 사방에서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모두 맛보면서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헤세드 가장 중요한 성경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세드는 온유와 친절이 섞인 그런 단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한마디로 번역을 못해서 loving kindness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을 잠깐 상고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준비해다가 다 빼버리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장 크게 나타난 그 두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것이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인자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가 되고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말합니다. 무슨 언약이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불교도 없고 유교도 없고 마오이스도 없고 다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어요. 우리 성경이 신약과 구약,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옛 경륜을 구약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새 경륜을 신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도 복음이에요. 그 경륜이 참 다를 따름이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맺어졌을까? 우리가 행위 언약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하고 세계 칼빈주의 3대 신학자들도 이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그렇지 않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건 언약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The covenant of works 사람의 일을 통한 즉 말하면 행동을 통한 언약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동산 모든 나무 과일을 먹되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지식의 열매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이게 언약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어떻게 띠고 있느냐 하면 첫째 언약 당사자가 나와요. 그 당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누구죠? 아담. 그때 아담은 어떤 아담일까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무죄의 인간. 하나님 대 무죄의 인간의 관의 이 두 분이 정말 당사자예요. 그리고 조건은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쉬웠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뭘 안 먹어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땅은 지배하되 하늘에는 순종하라. 간단히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땅은 다 통치하고 지배권을 주셨죠. 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해서 하셨죠. 제가 TV에서 가놓고 보면 저 히말리아 사람들도 나오고 사막에 사는 사람도 나오고
에스키모인들도 나오고 왜 그 음지에서 고생하며 살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라 하셔서 거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순종이. 그리고 순종에 대한 약속은 뭐냐? 조건은 순종이고 순종에 대한 약속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어디 있는가? 죽으리라 하는 사망의 상관물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안 먹으면 안 죽으니까 사는 거예요.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쳐요. 그 도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는 하나님 대 무죄인, 그리고 조건은 순종, 약속은 영생, 그리고 인호, 도장은 생명나무였다. 이렇게 이것을 그래서 언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그래서 언약이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그 사회에 있을 수가 없겠죠. 나중에 호세아 6장 7절에 나오죠.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쭉 읽어봐도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특히 바울이 그것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그 율법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지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우리 사람은 타락을 해서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지가, 사람의 의지가 노예의 의지가 되었어요.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그 루터가 노예의 의지라는 책을 썼죠.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의지는 노예의 의지예요. 죄의 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대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어 있어요. 이미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자유의지가 남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적 무능이라는 거 배웠죠. 이너빌리티 그 배웠죠. 토탈 이너빌리티 우리 칼빈주의 5대 그 교령 중에 그 나오죠. 5대 강령에 첫 번째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에요. 그 무능은 제가 생각할 때 네 가지 가장 중요한 무능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거의 무능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이 어리석기만 보여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죠.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어야만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따라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무능이에요. 이너빌리티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은혜 언약을 주셨음에도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율법이 하는 거 세 가지 분명히 있다.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아라. 두 번째는
너희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게 타락했는 줄 알아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 사람이 얼마나 타락을 해서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철저하게 무능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부자 청년 간원도 그랬죠. 제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 지킬 뿐 아니라 지키고도 오히려 공로가 남았다 할 정도로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필요 없게 되버린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게 되버린 거예요. 내가 다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틀림없이 우리는 만족한다. 이런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생들에게 행위 언약 대신으로 주신 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은혜의 언약은 아주 쉽게 말하면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예수님에게 떠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실 뿐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의 벌까지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자기 공로로 획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은혜 언약을 제가 지난 주일날 은혜 언약의 그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다가 들어보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은혜 언약 특징 첫째는 은혜 언약은 본질은 동일하지만 형식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율법의 형식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 안에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은 유기적이다. 항상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이 은혜 언약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거물의 모퉁이돌과 거물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임금과 신하처럼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도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버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율법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가? 율법을 지킬 때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내가 은혜 없이는 구원 못 받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의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람이 그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기성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걸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은혜 언약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된다 하는 점이에요. 네가 은혜 언약이라고 해서 사람을 그냥 로봇들처럼 강제로 은혜를 그냥 주에 먹여가지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악과도 안 따먹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따먹든지 말든지 자유로 주신 거예요. 은혜 언약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처럼 내 의지도 나도 내 도덕적 본성으로도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회개를 하고 죄를 버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영접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은혜 언약의 3대 특징이에요. 다 깨달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위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실 때 과연 행위 언약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으셨어요. 뭐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영생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이 행위 언약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셔서 아담 대신에 둘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리셔서 우리 대신에 행위 언약을 모두 만족해 하시고 아담이 지키지 못한 벌을 다 대신 받게 하시고 아담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두 가지 권리를 얻게 하셨어요. 의롭다함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때 justification의 두 가지 권리가 뭐냐? 첫째는 사죄권이에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용서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아담이 지켰다면,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지켰다면 뭘 얻지요? 영생을 얻죠. 그래서 영생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칭의 두 가지 권리가 뭐라고요? 첫째는 사죄권, 둘째는 영생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 앞에 의인인 것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 권리가 뭐죠? 그렇다면 사죄권과 영생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어디에서 간구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높은 절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사장 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공로의 근거에서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죄값 다 갚았습니다. 저를 절대 벌내리면 안 됩니다.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의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영생 주실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 요구 속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습니까? 못합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이 언약의 원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고, 두 번째, 여러분, 예배 마치고,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면 끝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축도죠? 축도. 그 축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꼭, 있을지어다 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포예요. 이 축도는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실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 아멘할 때 비로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축도가 민수기 6장에 나오죠. 그 구약의 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 받는 방식이 제사예요. 그리고 제사를 다 끝나고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아주 모든 제사 일을 다 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그런데 언제 복을 주시는가? 제사장이 최후로 축도를 할 때 그때서 복을 주신다고 민수기 6장의 마지막 절에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 목사가 이렇게 축도를 할 때 항상 하는 거 외에 또 하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이, 해체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농축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속에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항상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또 다른 데도 모든 것 다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것을 다 포기하시고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를 믿는 자에게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은 아들이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머리예요. 우리 포도나무 가지예요. 줄기고 건물에 모퉁이 떨고 우리 남편이고 우리 주인이고 임금이에요. 다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예요.
그 두 번째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원리가 이 축도에 나타나요. 이것은 축도는 전 인류를 위한 전체 구원의 통합, 이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죠.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을 인하여 우리 가난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이것이 은혜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부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히브리서 이 5장 7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말해요. 근원이 되어주셨어요. 은혜 충만이에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 충만이에요. 또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에베소 4장 8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주셨다. 누구를 사로잡았을까요? 승천하실 때 사탄 마귀를 다 사로잡았어요. 예수님. 그리고 선물을 다 뺏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탄에게 뺏긴 선물이 뭘까? 우리가 사탄에게 늑탈을 당하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이에요. 사랑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영의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마귀의 일을 사랑해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늑탈당한 거예요. 이것을 뺏어서 다시 회복시켰어. 우리가 사탄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 진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강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온전한 구원의 근거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은혜 충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마련이 됐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에 뭐지요? 짧게 요약을 합시다.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모든 은혜 충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것은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눈이 필요하고 듣기 위해서 귀가 필요하고 깨닫기 위해서 마음이 필요한데 보는 눈 따로 있고 듣는 귀 따로 있고 깨닫는 마음 따로 있는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회사 많이 다녀도 그 회사에 관계가 없다면 회사 직원이 아니라 월급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가 성령의 교통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교통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의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